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도 9절이면 이제 짧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6절 시작에 보면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이에는 이제 부사며 이와 같은 까닭에라는 뜻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어서 이런 뜻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상장 수여식 할 때 무조건 쓰이는 부사입니다. 상장 수여식에서는 앞에 있는 사람을 여차 저차 해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이에 이 상을 수여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6절에서 9절까지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1절에서 5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다 읽어야지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 어떤 내용과 이어질까요? 이제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갑자기 두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어 사람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두 명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지만 그냥 설교 편의상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절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빌라도는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성도라면 전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고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성스러운 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었습니다. 예배까지도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자기 사람들 죽인 것도 모자라 하나님 향한 제물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다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답변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예배당이 더러워졌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이다.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로 우리는 원인을 찾으려고 했겠지만 다들 놀라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큰일 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그 두 사람한테 너희는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제물을 더럽혔는데 이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었기에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이전처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그 마음에는 에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런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자성어로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2절에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지역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냐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4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빌라도가 학살할 때 예루살렘에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된 사람이 죽었습니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즉,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 상식과 기본 개념은 어떤 사람이 해를 당하면, 다치거나 죽으면 죄 때문에 다치고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저 봐라, 뭐 어떤 죄를 지어서 죽었지 않느냐라고 정죄했습니다. 다른 말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학살 사건의 피해자와 예루살렘 사람 중에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였습니다. 반대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으려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라고 말한 이 두 사람은 쉽게 판단했습니다.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은 평상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빌라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학살했을까라고 쉽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로암 망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 18명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또한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쉽게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다. 다른 성도를 쉽게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크게 다쳤습니다. 아니 어떤 성도의 사업장이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몇몇 소수의 성도는 그걸 보다가 저 봐라, 교회 봉사를 빼먹으니 다쳤지, 저 봐라, 뭐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사업처가 망했지라고 죄값으로 크게 다쳤다, 크게 손해를 봤다, 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 과거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내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빌라도 사건과 실로암 망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건과 사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두 사람처럼 과거에 그 죄 때문에 그 성도가 잘못되었지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상처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정말 그 성도가 그 죄 때문에 해를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해버리면 그 성도는 힘들지만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상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에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즉 유족들에게 걔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거다라고 하면 힘이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로암 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암 망대 유족들에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당신 아들이 죽겠습니까? 라고 하면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상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사건과 사고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문제였다, 저게 문제였다, 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와 사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맞는 말을 할다 했지라도
다 상처가 됩니다. 옛날에 보았던 이제 밀양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연과 송강호 나오는 한국 영화인데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총장님들 절대로 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니니까 신학대원 시절 때 교수님께서 밀양을 보고 레포트를 내라 해가지고 재미도 없는 영화를 억지로 보고 레포트를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독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 전공자가 보면 굉장히 허술한 게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은 거. 하지만 이제 신학 전공자가 아니면 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데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보지 마시고,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전도연이 이제 외동 아들을 키우는 과부로 나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입니다. 과부니까 외동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전도연에게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고 자기 아들을 애중지합니다. 그런데 이 외동 아들이 유괴벌 만나서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전도연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교회 성도였습니다. 약국을 한 약사였습니다. 이 약사가 친하니까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전도연에게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죽은 게 다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잃어서 더 슬퍼했는데 약사의 판단을 듣고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게 된 영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판단은 상처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에서 더 슬픈데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잠시의 판단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때 우리는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였지, 너 과거에 이게 잘못이었지,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함께 울며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판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즐거움이 있으면 그 기쁨에 동참하고 배아파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에 동참하고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을 위로해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연에게 밀양 전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 그 약사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안아주는 것,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방금 영화라서 그렇지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이다, 저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좀 뭐가 잘못되면 뭐 네가 그래서 그렇지, 내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는 판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중반절 말씀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판단하는 자다, 즉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성도를 향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성경 말씀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큰 죄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13장 10절 하반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판단하며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사건 사고를 당해서 해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어라, 위로해주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다른 성도를 판단합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처가 됩니다. 아니 그 해보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성도 내에서 많은 판단이 일어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쉽게 정죄하고 쉽게 상처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 베델 교회만이라도 오늘부터라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가능하시겠지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가능하시겠지요? 아멘. 네. 다른 성도를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그리고 사랑으로서 열매 맺는 베델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으려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마음에는 판단뿐만 아니라 차별도 존재했습니다. 자, 갈릴리 사람이라고 보고합니다. 갈릴리 사람은 이방 사람일까요? 이방 사람이 아닐까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똑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똑같은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죽였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제물을 더럽혔으니 이 두 사람은 분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어떻게 빌라도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이 많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죠. 이 네 강대국 중에 어떤 힘 있는 장관인 우리 한국의 내안에서 북쪽 지방,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의정부죠. 의정부 지역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역시 미국 중국 힘이 있으니까 의정부를 죽였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면 다들 분노하고 다 들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또한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우리 가이사에게 항소해야 하지 않냐라고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 올린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빌라도에게 따진다든지 등등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바리새인들로 갈릴리를 차별했습니다. 분명 이 바리새인들도 소식을 들었겠지만 애써 무시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듯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빌라도가 죽인 것이다라고 공표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마음속에는 방금 전 첫 번째 말씀 주제처럼 죽은 사람은 자기들 죄 때문에 죽었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 지역을 향한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갈릴리 지역을 굉장히 심하게 차별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갈릴리 지역을 차별했다는 증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언급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난 두 사건인데 예루살렘은 같은 민족이고 갈릴리는 차별했기 때문에 갈릴리 이야기만 했고 실로암 사건은 말도 안 꺼냈습니다. 왜 갈릴리를 그렇다면 차별했을까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 보니까 로마 같은 다른 이방 나라와 교류가 맞는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혈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혈이 많아서 그 지역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 지역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면 따라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교육 수준입니다. 교육 수준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나중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인데, 다른 말로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배우지 않은 잘하느냐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만큼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갈릴리 지역은 혼혈도 많고 가난하고 교육 수준, 문맹률도 높은 굉장히 비천한 지역이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도 당연히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읽어보시면 이제 바리새인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한 명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지만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7장 52절에 요한복음 7장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옹호하니까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옹호하니까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비천한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그냥 백성을 선동하는 못 배운 무지렁이일 뿐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부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갈릴리 지역은 안 돼, 갈릴리 사람들은 강하고 못 배웠고 혼혈들이 사는 비천한 지역이다 라고 차별했기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갈릴리 사람들을 당연히 차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어찌 보면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학살했으면 큰일이 일어났겠죠. 또 물론 뭐 또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를 반군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바라보았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예언 말씀대로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히는 다들 아시는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수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하면 이야, 잘 사는 동네에 있네라는 소리 듣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예루살렘은 강남에 위치한 잠실 정도 됩니다. 잠실 롯데월드 있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롯데월드 바로 밑에 유명한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송파라는 지역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는 저는 서울 송파구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지만 구약 말씀대로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 목수를 하다가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또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단 한 번도 나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비천하고 못 배운 갈릴리 지역이고 나사렛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는 목수지 않느냐 라고 해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고 마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차별이 당연시 되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차별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위정자들부터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다 차별합니다. 없는 사람끼리도 서로 차별합니다. 난 너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재산, 직업, 학벌, 외모, 부모 배경, 출신, 지금 사는 지역, 자녀의 교육 수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자동차, 또 기업 크기 등등. 또 한국 특별히 이제 경상도냐 전라도냐는 이 지역 감정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면 똑같습니다. 화이트 파워라고 인종차별도 존재합니다. 백인들이 우월하고. 이렇듯 세상 어디를 가든 차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원주민들끼리도 있어도 차별합니다. 난 족장의 아들이고 너는 마을 문직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이 차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차별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교회는 세상과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핫한 지역인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했고 갈릴리 지역에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고위 관리들과 바리새인들과 부호들만 교제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고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와 창녀들과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며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세상처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역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차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방인들 안 가야지 이러면서 그것도 잘못됐다고 서로 깨닫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쁜 걸 해야 죄가 아닙니다. 폭력 이런 게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 너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다. 나는 너랑 다르다. 이런 차별, 지역적 차별 이런 것만이라도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하반절 말씀,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차별한다면 너는 가난한 동네 사람이니까 가난한 집 사람이니까 오지 마라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게 건물만 교회지 세상과 똑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차별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차별이 아닌 사랑으로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신앙을 채워야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각자 차별하는 거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내려놓으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차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우리 베델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으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방금 5절 말씀 읽었습니다. 형님 다들 성경책 펼치고 계시죠?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띄어쓰기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 똑같습니다. 데칼코마니 마냥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 기록된 건 강조입니다.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앞에 두 사람이 갈릴리 지역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자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너희도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였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결론이 열매 좀 좋지만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열매가 없고 찍어버린다는 뜻은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하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안 죽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깔리지 않았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판단과 차별이 존재해도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마태복음 17절에 예수께서 비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천국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가 있습니다. 즉 회개가 가장 먼저 되고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사역의 핵심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차표가 필요합니다. 통행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인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정도로 자수성가했을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라고 비유로 회개를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 열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먼저 회개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것이며 죄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죄와 멀어지는 것, 거룩한 삶은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차별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고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루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선포였고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번 한 주간의 죄를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항상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회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항상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찌그러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최후에는
어떤 삶을 살든 뭐 부유하든 빈곤하든 다 필요 없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앞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나는 죄가 없지라고 생각한 판단과 차별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판단하고 차별하는 곳입니다. 또한 회개가 없는 곳입니다. TV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정치인들 보면 청문회를 할 때 죄가 없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또한 편법과 불법을 저질러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막 청문회 정지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다 똑같습니다. 안 걸린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세상은 판단하고 차별하고 죄가 짓는 것을 당연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판단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당연시 죄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만약 내가 죄를 지으면 얼른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을 닮아가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다른 성도를 차별하고 교회에 나쁜 짓을 하면서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결국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회개하며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